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또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강절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대강 보내는 절기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영어로는 애드벤트입니다. 우리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 있듯이 성탄절 전에 이 강림절 4주간의 강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강림절은 어떤 절기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입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또 집을 오색 찬란하게 등불로 장식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준비이겠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이 어떠한 마음가짐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났죠. 광야에 그 세례 요한의 복장이 어떠하였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은 메뚜기하고 또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석청은 들꿀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가지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뭘 전파했어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회개의 세례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걸 전파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전파했어요. 아마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아스토리아 이 길거리에 어떤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그렇게 지금 외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옛날 세례 요한의 때에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렇게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그 후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옛날보다 더 완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맞이하는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그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의 길을 곧게 하라. 그것은 바로 마음의 길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왕이 행차를 이제 하게 되면 길을 닦았답니다. 길을 곧게 닦고 왕이 잘 이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닦았다고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 마포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보니까 이 마포의 그 길
좌우 양쪽에 무슨 큰 널판지를 쭉 세웠더라고요. 그리고는 노란 페인트를 쭉 칠해놨어요. 그 왜 그렇게 했는가 보니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길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아주 더러운, 아주 그 지저분한 곳이 많은 곳을 다 가린 거예요. 가려가지고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하라고 지시를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걸 전시행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주님 모시는 길,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때 그렇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바로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이 강림절기에는 바로 그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5절 말씀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좀 피셔서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요, 늘 열어놓고, 성경을 열어놓고 믿으세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세 가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골짜기가 있어요. 또 우리의 생활 속에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져요. 그렇죠? 어두운 곳이 있어요. 그거를 메워야 돼요. 영적으로 어둡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어두워진 우리의 골짜기,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골짜기,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골짜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걸 메워야 돼요. 더러운 곳이 있으면은 우리가 다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거는 끊고 청산할 거는 청산하고, 우리가 이 골짜기, 우리 심령에 있는 어두운 이 골짜기를 메워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특별히 미움의 골짜기, 혹은 원한의 골짜기, 분노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이러한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이 골짜기가 있게 되면, 분노와 원한의 골짜기가 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해합니다.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메워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해부학자인 존 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헌튼은 아주 유명한 해부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분노의 감정, 원한의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 원한의 감정을 품고 있게 되면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 원한의 감정을 품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그 어떤 학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동료 학자가 이 사람을 비난하고 비평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분노의 감정이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 죽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노의 감정, 원한의 감정을 품지 말아라, 그걸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놓고서는 자기는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이게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가정에 금지 오겹처럼 키운 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그런데 그만 그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참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그 부부가 아들을 잃고
정말 원통하고 절통하고 그렇게 통곡을 했어요. 근데 이 뺑소니 운전자가 잡혔습니다. 그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잠깐 수감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 아버지가,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원통하고 너무나도 분해서 권총을 들고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 운전자를 쐈어요. 근데 죽지 않고 부상만 입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살인 미수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감옥으로 갔어요.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또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통곡하고 그러다가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정신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은 건 정말로 원통하고 분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잘 사귀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잘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가고 또 병원에 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분노와 원한, 슬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면서 살아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수없이 주신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를 받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해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번 거듭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로 와서 주님, 형제를 용서할 때 7번까지 하리이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은 형제를 용서할 때에 3번까지 해라 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제 3번도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3번까지, 사실 3번까지 용서하는 사람 별로 그렇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근데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베드로는 거기다가 2배를 곱해가지고 그리고 플러스 1을 해가지고 7번까지 하리까 아주 많이 쓴 거죠. 베드로가 많이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자기 딴에는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야, 너 정말로 내 수제자답구나, 야, 너희들 이 다 베드로를 본받아야 된다 하고 아마 그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기는커녕 말씀을 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을 70번씩 그렇게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490번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마라, 주님 그런 말씀이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용서하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한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 아마 1억 달러도 더 넘을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이제 그를 붙잡아가지고 너를, 네 몸을 팔든지 네 처자를 팔든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아라 하고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참으소서 하면서 통사정을 했어요. 그 주인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이 됐다, 그러면 너 빚을 전부 탕감해 주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겁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제 집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그 자기 친구를 만난 거예요. 동료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이 동료는 그 사람에게 지금으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달러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목덜미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목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목을 잡고서는 너 왜 내 빚을 안 갚느냐. 이 사람이 조금만 참아달라고 통사정을 했어요. 근데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끌고서는 감옥으로 쳐놓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을 주인이 들었어요. 이 괘씸한 놈, 아마 그렇게 했겠죠.
내가 그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거든. 근데 그 친구의 100달러 빚을 그래 탕감해 주지 않았단 말이냐. 그놈을 당장 붙잡아라. 그래서 붙잡혀 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호통을 쳤겠죠. 그러면서 이놈을 감옥에 가두어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라.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비유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마음으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형제의 죄를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꽁 하고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끝까지 그냥 그거를 붙잡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골짜기, 분노의 골짜기, 원한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이걸 잘 메워야 돼요. 그 리처드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죠. 미국 대통령.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정적이 있어요. 정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 안 된 걸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정치하게 되면 정적이 생겨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정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적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리처드 닉슨. 이 허버트 험프리라고 하는 이 상원 의원인데 이 사람도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죠. 부통령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리처드 닉슨하고 허버트 험프리하고 아주 정적이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원수같이 그렇게 서로 헐뜯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아마 그렇게 정치 생활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허버트 험프리 상원 의원이 죽기 3일 전에 병원에서 죽기 3일 전에 제시 잭슨 목사님, 그 흑인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을 시켜가지고 리처드 닉슨을 좀 불러달라고 그랬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하고 해결할 숙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시 잭슨 목사님이 리처드 닉슨을 이제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병원에 이제 왔어요. 그때 허버트 험프리 그 상원 의원이 여보시오,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못쓸 짓을 참 많이 했소이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날 것 같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닉슨이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더 못쓸 짓을 많이 했소.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하면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았답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참 짧은 세상인데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과 분노 속에 산다면 그 우리가 잘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골짜기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면 그런 마음 가지고는 주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특별히 강림절기에는 우리의 그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회개할 제목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5절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산이 있게 되면 주님이 못 오시는 거죠. 주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산은 뭘 가리키느냐? 산이 낮아져야 되는데 여기서 산은 교만을 가리킵니다. 뭘 가리켜요? 교만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참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조금 잘난 면도 있고 내가 조금 잘하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되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죄 많은 인생입니까? 그거를 보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참으로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인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겸손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왜 망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그 자체가 죄요, 겸손은 그 자체가 믿음이다. 교만은 그 자체가 부패한 죄요, 겸손은 그 성결한 증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림절 보내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겸손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겸손이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이라. 겸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빌립보서 2장 6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똑같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무슨 파리가 되는 것처럼 혹은 애벌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것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백분지 일, 천분지 일이라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죠. 제가 이름을 대면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신유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이었는데 이번에 한 번은 환상 중에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자기에게 배당된 이제 집을 갔던 모양이에요.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그분은 개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개집같이 그렇게 초라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상급이 클 줄을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저를 아십니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 이름 대면 또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그 목사님은 아십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모른대요. 그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이 권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더래요. 아하,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구나. 주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구나. 그거 깨달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환상에서 깨어난 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정리했대요. 정리해가지고 그 당시 그 북한 선교원이라고 있었어요. 이 북한 선교원에 수십억을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렸답니다. 자기 재산 모든 걸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예수님, 주님은 나타나고 주님은 올려지고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되리라. 세례 요한같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되리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돼.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강림절에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굽은 것이 고다지고 그랬어요. 굽은 것이 고다져야 돼요. 굽은 것이 고다져야 돼요. 이거는 뭐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잘못된 인생관과 가치관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지금 잘못된 인생관과 가치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인생관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이 무엇이냐, 무슨 목적으로 사는 것인가, 그 인생관입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가치관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 인생관과 가치관이 전부 왜곡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인생관이 왜곡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굽어 있어요. 그것을 곧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그 어머니가 1등 해라, 1등 해라 해가지고 매를 때렸어요. 계속 매를 때렸어요. 어떤 때는 밥도 안 주고 학대하면서 그렇게 1등 해야 된다, 너는 1등 해야 된다, 계속 그랬어요. 물론 극단적인 예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1등주의, 성공주의, 출세주의, 물질주의,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인생관, 그것이 판을 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인생관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그 인생관, 가치관 들여다봐야 됩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이제 목회를 이제 하다가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책을 썼냐면 Windows of the Soul 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영혼의 창, 우리말로도 번역이 된 책입니다.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기독교 문학 작가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영혼의 창에 보면은 이제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좀 보렴. 영혼의 창, 영혼의 창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좀 보렴. 이 창을 들여다보렴. 네 영혼을 보여주는 창이란다. 이 창은 너에게 네가 누구이며 네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삶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네가 평생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 삶이 너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단다. 그 영혼의 창을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창.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과 인생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혼의 창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근원적인 그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이 영혼의 창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그냥 세상에 취하여 정신없이 그냥 달려가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혼의 창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영혼의 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영혼의 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다가옴은 말씀으로 시작된다. 우리의 다가감은 들음으로 시작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다.
그분의 찾음은 자신을 보이심으로 시작되고 우리의 찾음은 봄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일상생활의 창에서 서로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창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병상이든지 고난의 자리든지 독서하는 시간이든지 기도하는 시간이든 깊은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는 순간, 좋은 영화를 감상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영혼의 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조남천 장로님 네 분 그 결혼 50주년 전시회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또 그러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이 영혼의 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꽃이 있는데 포인세티아 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꽃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그게 영혼의 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깊이 바라보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면서 그러한 묵상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의 절기에는 우리가 깊이 영혼의 창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영혼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림절기는 그냥 1년에 한 번 또 지나가는 강림의 절기가 아니라 이번 강림절기는 깊이 묵상하면서 근원적인 질문, 인생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또 깊이 성찰하면서 그렇게 보내시고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 어떤 어둠의 골짜기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메워야 할 어둠의 골짜기가 있으면은 잘 메우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잘 메우세요. 용서할 사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위에서 축복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만한 마음 혹시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강림의 절기가 참으로 뜻깊은 절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